늘 사회조로만 나오다가 이렇게 설교자로 나와서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노원공동체와 전 선교를 섬기고 있는 박시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2년 오늘의 교회의 주제는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서로를 축복을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의 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대안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땅이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그 비전을 품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아직도 하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말씀은 유효하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몇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요 소망이라는 하 목사님의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말씀은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구원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화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쉬운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성숙을 이루십시오라는 의미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12절 이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 들려 올리셨다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영적인 성숙,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루십시오라는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성취하다, 애써 완성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영적인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적으로 내가 성숙해야지 안 해야지라는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형에 가까운 것이죠. 신앙인의 딜레마는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합니다. 영적인 성숙에 대한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적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런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20년을 믿어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변화, 예수님의 성품의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숙을 이루진 못한 채 교회에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성도들도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소와 영적인 성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었느냐, 그 척도로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영적인 성숙으로 사역해야지만이 분쟁과 불평이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몸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해야 함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성숙에 대한, 영적인 성숙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이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성숙, 성령의 열매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구원,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루어야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 경외심으로 인한 떨림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그 두렵고 떨림 때문에 그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시내산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떨림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엎드러집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통하여서. 저는 1999년도에 온누리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꽤 오래됐죠? 처음 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의 임재를 참 많이 경험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한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죄에 대한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에게 나에게 떨림과 그런 두려움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영적으로 중요한 굉장히 원리를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성숙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 즉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많이 경험할수록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인내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죄악은 드러나지만 용서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이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사건 하나하나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나의 바위셨습니다. 나의 피할 산성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쌓여서 다윗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을 그가 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숙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희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너무 오래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굳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없이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하는 그런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렵고 떨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라는 그런 무릎 꿇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로 두렵고 떨릴 시간 없이 사역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요즘 자기 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중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항아리 기도를 받고 왔어요. 기도 잘하라, 말씀 잘 전하라고. 근데 제 아들이 저를 위해서 늘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빠가 말씀과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마음에 참 찔림이 있어요. 제 아들의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틈이 없이 너무나 모른 채, 아무것도 잊어버린 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없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너무나 방치해뒀어요. 교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한정시켜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 성경책은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족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비록 부담은 되지만 젊은 목사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멘이라고 화답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숙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구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함께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은 원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이 13절의 번역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신학자 렌스키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행하신다면 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우리 스스로 힘써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을 통해 자발적 의지를 통해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주체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어떤 죄에 쉽게 빠지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성숙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보자. 다시 한번 영적인 성숙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보자 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단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신앙이란 여러분 말씀을 통해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현재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성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영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도전을 받게 돼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이 영적인 성장을 반대하는 내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분쟁이에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라는 권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불평과 분쟁을 하지 마십시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분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13절과 연결되어진 말씀으로 해석할 때 후자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불평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했던 그 단어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또한 분쟁은 논쟁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앞서 13절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구절을 의도적으로 좀 빼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라는 이 말씀이 때로는 불편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이 충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본주의라는 사상과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즐거움과 유익이 우선이에요.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구원보다는 즐겁고 기쁜 나의 만족을 위한 인생을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분쟁을 시도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평과 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불만이고 알아도 불만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화해와 손해보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본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온유해야 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 긍휼해야 하는 것,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것, 화평케 해야 되는 것, 심지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런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불만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논쟁과 분쟁을 일삼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과 분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평과 분쟁을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목사로 콜링할 때도 저는 너무나 하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저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빠졌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접고 불평, 불만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12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알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것을 지기가 너무나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구심이 들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성숙을 이뤄가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 불편하다면 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가 넘겼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함이 없는 신앙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일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권을 강조하고 불평과 분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어그러진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뜻은 타락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평과 분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 타락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능력과 배경과 지식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로 그 세대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시편 24편 6절 여호와를 찾는 세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늘과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불평과 분쟁의 어두운 세력,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죄악의 길들이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시대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다름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비결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불평, 불만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의 밝은 빛처럼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어두운 세대를 바꾸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